능력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다스리라. 일어나 걸으리 사랑 안에.
내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어제가 청명인가요? 어제가 청명이죠. 오늘이 식목일 날. 참 식목일 날은 항상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으시시하니 아주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봄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몸이 움츠러드는 그러한 날씨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을 다녀와서 버스킹 예배를 남원역에서 2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만 가기 전에 장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서 또 토요일 장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동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죠. 오늘은 비가 오고 오기 때문에 남원역에 버스킹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남원에 있는 그 참 처음 와본 그런 곳인데요. 아주 주위에가 아주 큰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아담한 교회에 와 있습니다. 2층 상가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또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버스킹 예배가 참 광야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 광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천막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행군하고 행진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하나 또 헤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마셔야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시고,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또 반석을 쳐서 목마를 때에는 마실 물을 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법을 익히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5, 6, 7, 8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그 중에 7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29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복 있는 그러한 그 말씀,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다윗의 그 언약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 들어있었습니다만 29절을 제가 뽑아서 대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만말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받고 그 자기의 형들을 다 제치고 제일 막내인 다윗이 그것도 양을 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그때에 왕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수종을 들면서 또 블레셋 군대 최전방에서 나가서 사울은 죽기를 바랬지만은 계속해서 전쟁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고
하고 있고, 돌아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죽기를 바랬지만은 승리하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더 점점 사울은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 친구 요나단, 사울의 그 왕위의 계승을 이어받을 그 요나단이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영의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실한 친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분명히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의지하여서 이제는 다윗은 사울 왕 곁을 따라서 이제 피난처의 길로, 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위험과 죽음의 그 고비 속에서 적군 아기스, 그 적군에 들어가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치쳐가면서 말이죠, 그곳에서 살아남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과 또한 그 요나단의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 이후에 이제 다윗은 헤브론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 참 그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난 가운데, 도망하는 가운데 적군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쫓는 것을 포기하게 이르게 되어졌을 때 또 그 적군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비법,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서 바로 그 적군에 뛰어들었지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헤브론의 실체의 산 조그만 동네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이 참 역사적인 그러한 또 뜻깊은 그러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파면을 당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직책, 그리고 왕,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 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만 했을까? 물론 불법적인 그러한 계엄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러한 피해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이유가 있는 그러한 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세이브 코리아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왜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파면을 했을까?
참 많은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점 약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섭리가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더 크게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제 60일 안에 새로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저는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이 곧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버스킹 거리 예배에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당 조그만 장소 빌려주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막 예배, 광야 예배, 그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이 몸된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다윗이 피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망명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온 이스라엘의 왕위의 정식 오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저희들도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신앙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발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더 좋은 그러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뽑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